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산정목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힘과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으셨습니다.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한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참 요즘의 상황하고 딱 맞물리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해보고 마음의 즐거움, 쾌락 이런 모든 것들도 누렸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누린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는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우매자나 모두 죽는다라는 결과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을 구분해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또한 17절까지 17절의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가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게 될 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추구한들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허무함의 그 끝을 본 솔로몬은 급기야 삶과 이 세상의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의 지혜는 잠언에서 나오는 신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리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
세상의 지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세상 지혜의 한계임을 글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나오는 영원하도록 기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앞에 1장 11절의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죽는다라는 이 솔로몬의 선언에는 삶을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신빙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이기는 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익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17절에 나오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는 것, 자신의 삶마저도 회의적이다라는 것,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됐을 때 정말 끝도 없는 영적인 추락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당에서 꽤 큰 그런 빌딩만 한 4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런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매우 교양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부목사였는데도 정말 이렇게 잘 대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살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 당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살을 해볼까, 죽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정말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에 매우 비통해하는, 그리고 허무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결국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의 끝은 죽음을 느끼는 허무함밖에는 없겠구나. 허무함의 끝은 결국에는 죽음밖에는 없겠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끝에는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무함은 결국 사람을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한 그 무엇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허무해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낙심만 가득하고 불확실만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하게 3가지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 노력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그것을 15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없어질 것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끝에, 우리의 마지막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는 사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포장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결국 죽을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을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해답이 있음을 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고 늘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